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추주라이프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 사사시대에서 넘어옵니다. 왕정시대로의 전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왕까지 이어지는 그 쭉 흐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크게 구분되어 있지만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 사무엘, 열왕기 크게 한 권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70인역이라고 하죠. 라틴어로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면서 사무엘과 열왕기를 크게 바슬레이온이라는 책으로 1, 2, 3, 4, 4권의 책으로 나눠서 번역을 했어요. 왕국의 이야기라고 해서 크게 4권의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족에서부터 왕국으로 전환되는데 12지파 동맹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왕국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사사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인 리더십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무엘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끔찍한 사건들, 타락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고 지파들끼리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언가 중심이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손을 통해서 인간의 그 타락한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였고 오늘 살펴볼 사무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 초반부에는 두 집안의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서 출생한 사무엘과 특별히 또 이제 엘리 제사장 또 그 아들들 타락한 아들들의 집안의 이야기가 대조되게 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여인의 아내가 있었는데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브닌나에게만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자식은 브닌나가 낳게 되고 브닌나는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막 마음에 격동시켜서 질투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 보기에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자라서 젖을 뗄 정도가 된 이후 사무엘은 엘리가 있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제사장의 집 엘리의 집에 가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자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가보니 또 아닙니다. 그렇게 3번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 음성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게 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려오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시켜준 대로 사무엘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돼요. 그것은 엘리 집안에
영원한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엘리 집안,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집안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엘리는 굉장히 이 탐욕에 빠진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다 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먹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고기를 자신들을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고 심지어 그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날 엘리는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그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냥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가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엘리와 사무엘 시절에 종교적인 중심지가 이 실로라는 동네였는데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조상들이 가나안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것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과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만 갖고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엘리가 듣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가 비느하스가 죽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가 나이가 많았고 몸이 비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몸이 둔해지면 영적으로 둔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육이 하나의 전인격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 소테르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영혼, 육이 한 번에 다 같이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다는 것도 몸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게으르면 영도 게을러지고 몸이 부지런하면 우리의 영도 마음도 생각도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영, 마음과 정신 전인격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엘리와 같이 몸은 비대해지고 나이는 먹어가게 되고 눈과 귀가 흐려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영적으로 둔해져갈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힘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궤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우상이 넘어지고 그 블레셋 동네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것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이 장성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고 그 블레셋의 군대가 다시금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전쟁에 나가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하는데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니 하나님이 큰 우레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큰 돌 하나를 취하여 세우고 이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부릅니다.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사무엘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또 사무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너희가 만약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소상하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각종 노역을 시킬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가도 여러 가지 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세금도 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때 왕에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왕을 세우기로 하시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이는 아니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과 군사적인 재능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고 또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게 돼요. 이제 또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성경은 또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아직 철공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사무엘상 13장 19절입니다. 이 사사시대 후반기, 이제 사무엘 시대에서 사울 왕정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기원전 한 1000년쯤인데 이제 청동기가 거의 끝나가고 철기 문화가 막 이제 형성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고 특별히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라서 그 문명 흡수에 굉장히 빨랐습니다.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병사들은 무엇을 들고 싸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싸웠는지 아니면 청동으로 된 농기구를 들고 싸웠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비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요나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고 무기의 유무에 있지도 않았고 어떤 병법의 화려함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일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이 아들 요나단만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사무엘이 도착해서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왜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고 그 제사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간중간 도와주셔서 그 왕위가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명의 거인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등장한 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등장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거인 다윗이 함께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말합니다. 한 규빗이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6규빗 한 뼘이면 최소 2m 80에서 3m가 넘는 그런 신장을 가진 어마어마한 크기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도 그 사람이랑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아버지의 그 심부름에 의해서 전쟁터로 가봤는데 웬 거인 하나가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한번 나랑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피 끓는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덩치가 큰 거인이랑 싸우면 일반적으로 백병전, 칼싸움을 하고 육탄전을 하면 덩치가 작으면 훨씬 불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맷돌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 표적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거인이 크면 클수록 다윗에게는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진해서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해주신 것처럼 저 거인에게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나아가는데 골리앗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팡이 하나 들고 오느냐라고 막 또 모욕을 해요. 그때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신앙 안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둘의 우정은 서로 빛나는 것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 자신들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사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에서 다른 어떤 인맥보다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어려서부터 사귈 수 있도록 평생에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울은 점점 쇠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집니다.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의 마음에 질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질투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앞서는 한나의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질투의 힘을, 그것을 기도의 힘으로 승화시켜서 훌륭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질투가 똑같이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죄 짓는 기회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 마음을 사탄에게 넘겨주게 돼요. 질투는 분노가 되고 분노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온 가인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가인도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가 그렇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분노하게 되고 다투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죄악이 우리 모습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인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면 죄 짓는데 그것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험담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 질투라는 조그만 불씨에 기름이 덧입혀져서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처럼 그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미움과 분노를 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솔직한 소원, 심정을 한나처럼 다 토해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울은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후반부를 보면 사울의 목표는 오직 다윗의 목숨 하나 빼앗는 것, 그것이었어요.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게 되고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점점 강해지는 모습,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후반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고 또 고난을 통해 점점 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